신앙생활은 연합의 싸움입니다. 특출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가 되는 교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면은요, 먼저 말이나 영양 같은 사냥감을 어떻게 하죠? 흐트러뜨리고 분열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잃고 헤매는 소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지요. 집단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거의 유사한 경고가 교회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마귀를 사자에다가 비유한 것은 흉포하다는 그 의미 외에도 사자가 사냥하는 습성, 곧 연합을 깨뜨리는 그 습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들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신자는 두 종류의 연합을 이루게 되죠.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곧 성도들과의 연합이 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만 할래. 그것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특별한 두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누리고 또 보존할 수 있도록 친히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걸 제대로 만들어라. 제대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두 개가 뭐예요? 그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례가 그런 거란 말이죠. 세례는 우리가 신자 각자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공동체적인 사랑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늘로부터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이 성찬 안에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연합도 함께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커뮤니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신자 개개인이 예수님과 맺은 연합에 대해서 세례라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은 연합 혹은 합하다라는 말을 무려 9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무엇에 연합하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합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합한 결과로서 4절, 5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운명도 예수님과 같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4절 하나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4절을 통해서 세례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좀 염려는 됩니다. 새해 첫 주부터 왜 교리 설교를 해가지고 머리에 쥐가 나를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식은 꼭 알아야 합니다. 이 교리적 지식이 우리에게 딱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짜들이, 그죠? 짜가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흔들리게 돼요. 진짜가 딱 서 있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힘겨워도 이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딱 기준으로 세워놔야 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오늘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세례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된 것으로 여기신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딱 그 순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세례를 딱 받잖아요. 그죠? 그 순간 주님은 오늘 세례 받는 날을 그냥 상징적으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다 딱 갖다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초월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틀에 갇혀 계시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과 오늘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딱 가져다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사건 거기에 딱 갖다 니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버리신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즉 세례는 2000년 전 갈보리 사건에 우리를 딱 갖다 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는 뭐라고요?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오늘의 우리를 2000년 전의 그 사건 속으로 가지고 가서 확 결합을 시켜버리는 것. 이게 세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단지 뭐 상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과거를 회상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세례의 진정한 기독교적인 의미는 이 고백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신비입니다. 제가 이것을 올 초에 그 신년 부흥회 때 하나님의 시간관하고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로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너 그때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서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는 죽음으로 그냥 그대로 끝하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왜죠? 아니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냈단 말입니까? 그분의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의가 생명 곧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의가 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죠.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의는 순종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죽음이 언제 최초로 발생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정령 죽으리라. 불의의 싹은 죽음입니다. 즉 불의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반대인 의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때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내셨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게 그리고 지극히 정당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의가 있으셨다. 말이 되죠? 그죠? 죽음에 그냥 둘 수 없는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살려내셨어요. 즉 예수님에게는 의가 있으셨다는 것이고 의가 있으셨다는 말은 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단론법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순종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명령하신 뜻이 있었다는 전제가 됩니다. 맞죠?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곧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가 맡아다오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해내신 겁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내신 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까지도, 즉 남김없이 완전하게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완전한 의로 받으시고 그 의를 대가로 아무런 모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겁니다. 마귀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시비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자꾸 이 논리 속에서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애시당초 예수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말입니다. 아니, 애시당초 왜 의로운 분을 죽으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물을 예수님에게 굳이 갖다 맡기셨냔 말이에요. 의인은 죽으면 안 되는데 의인을 자꾸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참 말도 안 되는 억척스러운 그런 명령을 예수님에게 갖다 맡겨버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죽음이 효력을 발휘한다? 의로운 죽음이 효력을 낸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구약 수천 년 동안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런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 죽을 때 죄인의 죄를 하나님이 속해 주시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세상에 이 땅 위에 의로운 인간이 단 하나도 없어서 그저 짐승으로 대신 하나님이 샘플 삼아서 요런 기다 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역사가 구약에 나오는 수천 년 제사제도의 역사였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머리에 쥐내릴까 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두 가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의로운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죄인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대속의 사건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순종으로. 그죠? 자,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의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입니다. 이 의도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 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놀랍게도 죄인이 속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의로 영생을 얻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하게 거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킥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거듭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딱 결합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제가 사건이라 그랬죠. 우리가 오늘 세례의 고백 말입니다. 세례식을 했든 안 했든 그 세례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분명하게 또 세례를 받을 때, 이때가 더 분명하죠. 세례를 받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초월과 영원한 영광의 능력 가운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딱 결합시켜버린,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즉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딱 합하여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에게 발생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게도 적용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백하는 나를 하나님의 영원하고 놀라우신 권능의
뭐랄까요? 그 품속에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갖다 붙이셔가지고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이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효력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일어나도록 주님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나는 완전한 구속, 깨끗함을 얻습니다. 나의 의가 전혀 없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 죄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아무런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어도, 내가 드린 것 죄와 악밖에 없어도 나와 합하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께 얻으신 그 의, 생명, 영생에 나도 값없이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유일하게 지금 육신을 얻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장차 그 몸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세례, 곧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취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본질은 예수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냥 생명이라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새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 예수님의 것.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딱 체험 받았단 말이에요. 체험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이게 새 생명이다 하고 증명된 그 생명을 우리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이 몸이 연약해가지고 감당 못해서 그렇지. 그죠? 이 생명을 받았으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걸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달라요. 비록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환경과 마귀가 아직 역사하고 있어서 이 생명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해서 그렇죠. 그 탄식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그게 뭡니까? 육신의 법, 육체의 법, 여전히 땅에 끌리는 이 죄의 속성이 여전히 이 완전 성화되지 못한 이 몸에 남아 있어서 탄식하고 내 속사람과 내 이 육체가 싸우며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이 달라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삼키신 생명,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식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딱 지배하고 들어박혀 있으면 못 살아도 생각은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4절 마지막 결론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속지 마라.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속인다. 야, 니나 저나 뭐가 다를 게 있노? 니는 왜 가난하게 사는데? 니는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데? 니 뭔데? 똑같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안 들립니까? 왜 나만 손해보는데? 왜 나만 희생하는데? 왜 나만 더 많이 헌신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뒤에 나를 감추고,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있잖아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마다 새 생명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가 이 모든 육체의 욕구들을 제어하고 이겨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성찬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아까 로마서 7장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 새롭게 세우신 제도가 뭐라고요?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 야, 나도 했대.
나도 너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했다. 내가 이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나 승리한 예수님 자신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들 힘내서 너희들도 이겨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비유가 뭐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떡을 주셨죠. 이것은 내 피다. 여러분, 살과 피는 사람 전부입니다. 솔직하게. 맞죠? 사람이 실존적인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피를 주고 살을 주면 더 뭐 준단 말입니까? 예? 다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주님은 승리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자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불합리하고 훨씬 더 악한 환경 속에서 승리하여 지금 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내 몸이 다 가루가 되도록, 십자가의 가루가 되도록 부서질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단다. 내 피를 다 쏟아내어 주님 뜻에 복종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단다. 무엇으로? 그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꾸 세상이 주는 방해 전파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롯이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먹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떡과 잔입니다. 성찬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이 양식을 받는 자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걸맞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힘을 실시간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행위들은 다 자꾸 상징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상징적이지만 상징을 넘어 지금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깊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셨을 뿐인데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들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 오늘도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의 위력들을 경험하면서 또 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행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